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 영성, 그리고 예술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서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고 있는 파이미니스트리 통합입문과정 2023년 성경은 드라마다 15번째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왕의 오심, 성취된 구속, 사막 2장, 그리스도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두 번째,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한 이야기에 집중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일에 대한 그 메타 내러티브, 거대 서사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 시간 성경 드라마다 사막 2장 15번째 나눔을 통하여 오늘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신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 세력들은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저주하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의 나눔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거룩한 나눔이 되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죽음당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잠시 나눴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어떤 이야기를 나눴었냐면, 십자가에서 처형 당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을 잠시 마무리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저희가 집중하고자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처형 당하신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롯인 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산헤드린 공의회에 한밤중에 잡혀가시고 로마 법정에 고발을 당하셨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 그 로마 제국에서 유대 총독으로 부임해 있던 빌라도와 그때 당시에 분봉왕 중에 하나였던 헤로데 안티파스는 예수님으로부터 별다른 사형당할 만한 점들을 찾지 못했지만, 안티파스는 예수님께 대한 흥미를 잃어 내버려 두었고,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고발과 난동을 못 이기며 또는 그냥 못 이기는 척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판결했다라고요. 이렇게만 놓고 본다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굉장히 억울한 일을 수동적으로 당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초대교회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 다양한 집단들의 야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입각한 일하심을 보이며 하나님 나라의 계시를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으셨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 즉 이스라엘의 시작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다스리던 산헤드린 공의회를 향하여 그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스룹바벨 헤로데 성전이 하나님의 영역인 하늘과 창조세계인 땅이 하나 되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자신의 순종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내셨어요. 오직 예수님이 바로 걸어다니시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제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보이셨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순환당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죠. 근데 제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제자들조차도 알지 못하는 일을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성취해내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로 임한다면 그들이 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로마 제국은 황제의 신격화, 즉 신의 아들로 황제를 신격화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황제에 의해서 너희가 평화를 누렸으니 황제에 대해서 너희가 반역을 일으키면 그 일은 너희에게 돌아갈 일은 결국에는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그래서 팍스 로마나는 폭력에 의한 위협에 의한 평화를 얘기하는 거였죠. 하지만 로마 제국의 유대 총독이 로마 황제의 안정을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킨 것이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주권적 통치와 치유하시는 사랑으로 로마 제국을 포함한 모든 비유대권 나라에 정의를 가져오시는 왕의 즉위식을 돕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믿음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통하여 만왕의 왕,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받으시는 동안 의외의 인물들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죽음은 이 모든 죄로 인하여 파생된 죽음, 사탄의 힘, 죄의 형태, 죄의 결과들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지워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오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적 역사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다라고 초대교회는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맺으셨던 그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시작되었다.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리고 야곱, 그 뒤에 40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를 통한 그 이스라엘 1세대 민족,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세워진 통합 이스라엘 왕국.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펼쳐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못했던 것을 이제 진정한 이스라엘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세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진정한 참된 이스라엘이시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 진정으로 언약에 신실하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게 충성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했다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권능 있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 진정한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 8장 3절로부터 4절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이런 승리자, 또한 희생, 대리자의 고통, 이런 속량하시는 분, 화해하시는 분, 개척하시는 분, 대표자, 이런 모습들로 여기저기 서신서와 요한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옛 시대는 끝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계시되었기 때문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라가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옛시대와 새시대, 정말 점점점 사그러졌고 이제 종말을 구하는 옛시대와 점점점 부흥하고 강성하는 새 시대의 어떤 그 중첩되어 있는 세상, 말세라고 표현하는 그 가운데서 지금 교회에는, 지금 성도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이 보이는 역설을 얘기해요. 약함에서 강함이 드러났고, 어리석음에서 지혜가 드러났고, 초라함에서 영광이 드러났고, 패배함에서 승리가 드러났고, 의미 없는 잔인함에서 모든 역사의 목적이 이루어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수치스러운 것이고, 비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리석은 것?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로부터는 저주받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하지만 그분의 저주는 곧 세상을 살리는 진정한 구원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예치했고, 진정한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일들이었다, 예수님의 죽음이 라고 얘기했던 로마 제국의 사람들을 향하여 진정한 지혜가 거기서 드러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은 그러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리스도교가 공인되기 이전에 한 주후 3세기 200년경쯤에
그려진 그림이다. 실제 낙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 위에 바보라고 써있어요. 예수님을 믿었던 한 사람이 결국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데 그것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에 머리를 씌운 거죠. 왜 나귀를 씌웠을까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진정한 만왕의 왕이시다, 참된 진정한 하나님 아들이다 라는 것이 선포되었는데,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무슨 진정한 하나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근데 그런 자를 믿어서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아들, 하나님 아들이라고 선포하면서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어리석은 놈, 그리스도인을 조롱하는 이름으로써 이와 같은 낙서를 그렸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에 그려져 있는 그 대표적인 초창기의 성화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이 말씀, 방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이 1장 18절부터 31절을 그냥 읽어 넘어가는 경우들이 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고린도전서 첫 번째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서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일하게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교회 서신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모든 사도 바울의 서신이나 공동 서신은 정말 특별한 교회의 어떤 이야기를, 그래서 복음을 입각하여 1세기 교회가 어떻게 진정한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다루는 진정한 모든 내용이 다 그렇게 다루고 있거든요. 로마서도 그렇고 고린도 전후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공동서신도 그렇고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은 뭐냐라는데, 유대인들이나 비유대인들은 모두 각각 예수님의 죽음을 조롱해요. 예수님의 죽음을 저주해요. 그 유대인들은 나무에서 죽은 자를 저주받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은, 나무에서 죽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가 과연 무슨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의 귀환을 선포하는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진정한 만왕의 왕이 될 수 있느냐. 어리석은 얘기다. 저주받은 자를 왕으로 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 예수님을 그래서 거리끼는 존재로 밀어냈었어요. 그리고 로마인들은 특별히 그리스의 어떤 로마 그리스 철학자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영향을 주었던 그리스 시대의 철학자들,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뒤에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여러 학파들이 있죠. 그리고 또 플라톤도 중기 플라톤, 또 신플라톤 학파들이 등장하면서 지혜를 추구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진정한 이데아, 참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참되게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그리스 철학의 탐구했던 중요한 핵심이었군요. 진정한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었을 때, 그것은 진정으로 인간을 참되게 살아가게 만드는 지혜, 그 빛을 가진 존재. 이데아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근데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 자체가 거기에 무슨 지혜가 있냐. 어리석은 거 아니냐. 그렇게 죽고 나서 무슨 만왕의 왕이 되고 세상에 참된 지혜를 던져줬다. 로고스? 진정한 이데아를 발견하게 해준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런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내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창조세계가 회복되었고, 우리는 우리가 신뢰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 안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 바보라고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비난하고 비웃었지만, 오히려 비웃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어리석은 그들이다라고 초대교회는, 그리고 고대교회는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에게 십자가형이 어땠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 드라마단의 두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죽음이 야훼 하나님의 강력한 행위였다라는 주장은 주 1세기 로마 세계 어디에서나 너무나 어리석은 일로 여겨졌으면 틀림없습니다. 십자가형의 끔찍한 공포와 처참한 죽음은 유대인들 역시 이것을 그들의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더욱이 십자가는 거짓 메시아를 포함하여 로마 제국에 반역한 이들이 삶을 마감하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 운동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진정한 메시아다 해서 칼을 들고 이제 로마 제국의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메시아 운동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하지만 그 메시아들이 결국에는 다시 로마 제국에게 체포되어서 끔찍한 십자가 처형을 당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칼을 들고 로마 제국에 맞선 것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다른 메시아들처럼 가짜 메시아들처럼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냐? 거기서 죽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는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다. 가짜 메시아, 가짜 구세주다, 가짜 그리스도다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어부성설이다라고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속사도 마가는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적 제자도로 따를 새로운 공동체, 진정한 이스라엘 공동체에 구원을 주기 위해서 택한 수단으로서 십자가 죽음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속사도 마가가 이 복음서를 누구로부터 들어서 기록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주로 사도 베드로부터 그것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마가의 복음서는 다른 한편으로는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베드로의 복음서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찌됐든 여기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속사도 마가는 십자가 죽음을 제시했다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또한 복음서를 기록했던 사도 마태는 예수님 죽음 이야기를 자기 백성이 하나님 메시아를 거부한 것으로 풀어나가요. 어쨌든 십자가 죽음은 자신이 왕이라는 그분의 주장을 증명하고 모든 민족을 위한 새로운 질서를 도래했다라고 얘기해요. 또한 의사 누가는 예언자로서 예수님이 정의를 추구하신 일은 사탄을 대적하는 것과 백성들의 거부를 불러왔으며 십자가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만 했다라고요.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세계 역사의 중심 사건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이 높임 받으신 관점이라는 곳에서 십자가를 해석함으로써 십자가 스캔들을 또 극복한다라고 성경을 들어가다에 두 저자는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죽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높이 올려지셨지만 바로 그것을 통해 높이 올림을 받고 그분의 사랑을 인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얘기해요. 조금만 정리해보죠. 속사도 마가가 베드로의 복음서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희생당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리고 속사도 마가도 도망친 젊은 청년이었다. 우린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망가는 그들을 위하여 끝까지 목숨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그 교회를 도망가는 자들, 부인하는 자들, 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서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은혜로서 십자가 죽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마가는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사도 마태는 예수님의 죽음이 결국에는 무엇 때문에 일어났느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너희가 거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그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일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왜냐하면 진정한 이스라엘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이 진정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분은 끝까지 그 길을 가시고 마침내 해야 할 일을 하셨고 가야 할 길을 다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되었다. 유대인들이 간절히 가라고 원하던 그 진정한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고 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가? 중요한 핵심은요. 교회가 예수님이라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은 존재로서 있어야만 진정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가 예수님이라는 그 진정한 이스라엘의 접붙임이 되지 않으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국에는 교회도 참 진정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진정한 이스라엘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 자신이 진정한 이스라엘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없다 할지라도 교회가 접붙임으로부터 스스로 어리석은 일들을 펼쳐서 모든 교회가 다 썩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진정한 이스라엘인 예수님 안에서 당신의 구속을 완성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놓고 본다면 교회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만 일하신다는 말은 교만한 말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이스라엘이신 예수님 안에 접붙임되어 있지 않으면 그 말씀에 그 예수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진정한 언약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는다면 로마서 11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잘려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 11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도 비유대인들의 교인이여 너희가 구원으로 들어오게끔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대적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다.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AD 70년에 가장 끔찍한 성전과 성벽이 무너지고 2000년 동안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처참한 하나님의 재판과 심판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부터 멀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인하여 그렇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만큼 유대인, 이 모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원래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했던 유대인들도 잠시 제외하시는 일들을 행하셨는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면 비유대인인 이방인들의 출신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그 복음에 헌신하여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다시 로마 제국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 되는 연합을 환대하는 일을 하지 않고 몰아내고 밀어내고 무시하고 과시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너희도 제외하실 수 있다라고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2절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로마 제국으로 황제의 어떤 칙령에 따라서 아무것도 있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한순간에 쫓겨나갔던 빈털터리로 로마 제국에서 쫓겨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을 환대해야 한다. 로마서의 전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무슨 거기에 교리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기록한 게 아니라,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신, 한 가족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한 가족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들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게 로마서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서는 안 된다. 그게 우리가 다음 시간과 다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뭐 개인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과 연합이 이룬다. 맞죠? 근데 중요한 핵심은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을 함께 더불어 환대하는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그게 주 예수의 초대교회가 증거했던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21세기 교회가 증거하고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21세기 목회자들을 통하여 선포되고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많이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요? 어찌됐든 사도 마태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게 교회를 통해서만 일하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진정으로 복음을 온전하게 증거하려면 교회가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신 예수님께 접붙임되어 있어야 한다. 항상 접붙임되어 있어야만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온전하게 증거된다라고 얘기하지, 교회가 예수님, 진정한 이스라엘인 예수님 앞에 접붙임되어 있지 않는다면 교회가 썩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교회가 다 썩어버린다 할지라도 진정한 이스라엘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일은 끝까지 완성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게 사도 마태가 증거했던 십자가형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의사 누가는 예언자로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거부했지만 그 거부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의사 누가는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진정한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냥 말로 그래 세상 얘기하지만 정말 그냥 추상적인 관념적인 생각으로서의 세상이 아닌 진짜 5대양 6대주의 모든 세상을 구원하신 세계 역사의 중심 사건이다라는 것을 의사 누가는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높이 올려주셨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높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사건이었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어린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서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갖는 우주적인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미지들을 사용했다라고
성경 드라마다의 두 저자는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승리의 이미지, 두 번째 이미지는 희생. 그래서 사자와 어린 양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미지는 예수님을 모든 종족을 대신하여 행하신 인간의 대표로 묘사한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인 승리가 나타난다. 인간의 반역, 그리고 그에 따라온 사탄의 권세, 질병, 고통, 아픔, 죽음 등등등 모든 종류의 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통치는 붕괴된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모든 반대의 뿌리는 인간의 반역이었고 그것은 십자가에서만 멸할 수 있었고 그게 멸해졌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무덤에 묻히셨다라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성경, 즉 구약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호세아서 6장 2절을 말하는 건데요. 주 1세기 당시 랍비드는 이것을 부활과 관련해서 많이 언급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몸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큰 대적자였던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몸이 아닌 몸 필요 없는 영혼의 어떤 형태로만 부활했을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온전한 교회는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몸의 부활로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영혼으로 부활하셨다면 3일이 굳이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여성에게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주 1세기에서 여성들이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없었다는 인식은 팽배했었어요. 주 1세기의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를 예로 든다면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성들로부터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마라. 이는 여성들은 경솔하고 무모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하지만 사복음서는 공통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이 여성임을 이야기해요.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여성들을 언급하지 않지만 이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에서 여성들을 등장시키는 것이 크게 기여되는 바가 없기에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성들은 예수님 부활 아침 그 무덤가에 있었다는 거예요. 몇 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막달라 사람 마리아만큼은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이 확실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이 부분을 다루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여성들을 언급하지 않은 것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에서 크게 기여되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라고 했을 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증거하고 있는 이야기의 흐름 가운데서 중요한 핵심은 여성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 빌립보 교회에 보냈던 사도 바울의 서신. 우리는 보통 아무리 급진적인 진보의 신약 성경학자들도 로마서와 고린도 전서와 빌립보서 정도는 사도 바울이 진짜로 기록했다라고 다 인정해요. 이거를 부인하는 사람은 아예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요, 빌립보서에서는 이제 하나 되어야 한다, 한 가족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그 복음의 결과로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핵심은 교회의 지도자였던 유오디아와 순두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여성 지도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지도자들은 거의 여성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어떤 여성 지도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것과 다르게 남성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다. 물론 거기에 여성 지도자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성 지도자들에 대해서 남성들로부터 배워야 한다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머리에 너울을 써야 한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거는 여성을 비하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성을 창조하시고 여성을 창조하셔서 한 몸 이루게 한 거에 있어서 질서가 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성이 그러면 남성에게 복종해야 하느냐? 그게 아니라 여성이 더 남성보다 중요한 위치로서 하나님이 세우셨고 중요한 위치는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과 같은 역할.
여성이 모두가 다 보혜사 성령님이다 라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이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조언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그런데 여성은 남성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와 같이 중보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위하여 여성을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는 분명하게 창조기사는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조건 남성 지도자들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은 여성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지. 그만큼 여성을 더 높이 평가하셨어. 이런 무슨 또 다른 형태의 차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성들이 막 남성을 무시하면서, 남성 지도자들을 무시하면서 분란을 일으키면서까지 막 활동하는 거, 그거 온전치 않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성이 원래 남성보다 태생적으로 나쁘다, 안 좋다,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 가운데서 여성이 남성을 무시하는, 남성 지도자들을 무시하며 여성 지도자들이 활동하는 것은 온전치 않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성 지도자들을 향하여 머리에 너울을 써라,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본다면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형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는 여성에게 먼저 나타나서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 이 얘기보다는, 특별히 또 남성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나는 바울의 직계 제자네, 나는 사도 베드로의 직계 제자네, 나는 예수님부터 직접 어떤 계시와 환상을 받아서 이런 지도자들이 막 중구난방하고 막 서로 막 싸우고 난리 나는 그런 형태 가운데서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형성하셨는지, 특히 사도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교회의 열쇠를 맡긴다라고 얘기했다. 그 이야기를 중요하게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라는 것에 있어서 사도 베드로에게 교회의 열쇠를 맡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게바에게 먼저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먼저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뜻대로 따라 결국에는 베드로라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근데 베드로만의 고백은 아니었죠. 베드로와 함께 하던 예수님의 정말 충성 핵심 제자 그룹의 공동의 고백이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게바에게 먼저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충성 그룹에게 나타나셨고, 충성 제자 그룹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나에게까지 나타나셨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 게바든 예수님의 충성의 핵심 제자 그룹이든 아니면 나 같은 사람이든 한 몸이 이루게 하셨다는 거야. 베드로와 바울이 하나 되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모두가 다 열심을 다하라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남성 지도자 그룹이요, 나는 베드로의 직계 제자요, 나는 바울의 직계 제자요, 나는 예수님부터 직접 환상을 받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요, 이런 식의 혼돈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일들 하지 말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의 몸낸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셨는가라는 것들을 보며 서로 내가 먼저는 하지 말라는, 물론 순서로는 게바에게 먼저 나타나셨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교회의 열쇠를 맡긴 것이 먼저 있고,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어떤 분명한 어떤 사인, 표징으로서 또 베드로에게 먼저 부활하셔서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이와 같은 일들을, 그리고 바울에게 맨 마지막에 나타나셨지만 그것은 결국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은 머리로 하여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여성들에 대한 얘기가 굳이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성에게 먼저 나타나셨다라는 이야기를 굳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언급할 필요는 없었다는 거예요. 왜? 남성 지도자들이 서로 싸우고 난리 나니까. 물론 여성 지도자들이 너무 함부로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이미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미 언급했어요. 그건 끝이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남성 지도자들끼리 서로 싸우고 난리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에 있어서 베드로 판에, 바울 판에, 예수님 판에 이와 같이 이런 일들을 하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 차원에서 베드로에게 먼저 나타나셨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여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앤드류 라이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에게 부활은 헬레니즘적인,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았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부활이 내세적인 실존의 견지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일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그에 담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열망이 가진 급진적인 정치적 의미로 인해서 부활 그 자체를 부정했다라고 해요. 또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창조세계 전체가 갱신되는 것의 일부로 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보면 대체적으로 뭐냐? 유대인들에게 부활은 각 개인들이 새 몸을 입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것은 또한 언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원래 의미도 갖고 있다라고 앤드류 라이트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이게 주 1세기의 유대인들, 대체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의 인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죽은 사람이 새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한 경건한 소망 정도가 아니었고요.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것이 그 부활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사 이스라엘이 언약의 하나님께 속하는 진정한 인류로 다시 세워지는 것, 그리고 창조세계 전체의 갱신 등이 바로 부활이라는 말의 신앙 고백에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거의 대부분 사두개인들을 제외하고는 부활을 믿고 있었어요. 부활을 믿은 유대인들은 전 창조 질서의 갱신에 대한 더 큰 믿음의 일부로 그것을 믿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부활할 것이다라고 왔지 한 사람만, 오직 특정한 한 유대인만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역사는 뭐예요? 예수님 한 분만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것을 토대로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으로 우주적인 결과를 수반한 사건으로 하나님이 창조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일의 시작으로 기쁘게 선포했어요.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갱신의 시작으로서 이제 초청하시는 놀라운 진정한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열방의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초청장들이 발송되기 시작했구나. 그래서 우리를 증인으로서 그렇게 교회로 세우셨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기쁘게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또한 주 1세기 유대인들이 그래서 부활이 종말의 날에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것으로 믿었지만 예수님은 홀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초대교회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최종적으로 오시는 날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그들은 처음부터 선포했다라고 해요. 무슨 어느 정도씩 기대하다가 고대하다가 나중에 어떤 AD 70년이 지나면서 이제 그 고대가 사그러지면서 실망감 바뀌면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초대교회는 그렇게 신앙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전하신 이스라엘의 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하나님 백성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며 주님이 이제 모든 개선 행진을 마치시고 보좌에, 그러니까 파루시아는 바로 그 개선 행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시는 그날에 모든 이들이 예수님처럼 완전한 변화된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활의 증인들은, 이런 부활의 고백은 성령만이 아니라 이제 그 교부들이 쓴, 특별히 고대교회 교부들이 쓴 거기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일단 사도적 교부였던 클레멘스 1서를 우리가 한번 본다면, 참고로 클레멘스 1서는 그 성경이 정경화, 신약 성경이 정경화되기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 주 2세기, 그러니까 100년경쯤엔 거의 정경같이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신약 성경으로 포함되지 못했던 이유는 거기에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른 데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사도적 교부는 클레멘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완전케 된 사람들은 경건한 자들 가운데 거하고 있다가 메시아의 나라가 임할 때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나의 분노와 진노가 사라질 때까지 아주 잠깐 동안 너희의 방들로 들어가라. 내가 선한 날에 너희를 기억하고 무덤에서 너희를 일으키리라 라고 얘기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는 서머나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부활 후에 예수님이 육체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또한 믿습니다. 참고로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몸의 부활과 관련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교부들이 얘기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가 이제 부활 후에 예수님이 육체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또한 믿습니다 라고 이그나티우스는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그들에게 나를 잡고 만지며 보라, 나는 몸이 없는 유령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즉시 그들을 예수님을 만졌고 그분의 몸과 그분의 영이 함께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믿었고, 이런 이유로 그들은 죽음조차도 경멸했고 죽음을 초월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영적으로는 아버지와 연합되어 있었지만 육체적인 존재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한 헤르마스의 목자라는 곳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장차 육체나 영을 더럽히지 않는다면, 즉 당신의 존재 자체를 전부를 더럽히지만 않는다면 이전의 무지들에 대해서 치유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충분히 일어나고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육체와 영은 서로 교통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 없이 다른 쪽을 더럽히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둘 모두를 순전하게 보존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테네고라스라는 교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은 사람들의 몸들 또는 심지어 완전히 해체된,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분해돼서 이제 흙으로 사라진 몸들의 부활이 있을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이고, 동일한 사람들은 새롭게 형성될 것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자연의 법칙은 그 종말을 절대적인 것이거나 어떤 사람들의 종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삶을, 즉 옛시대라고 얘기하는 그 시대를 통과한 동일한 사람들의 종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몸들이 동일한 영혼들에게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동일한 사람들이 재구성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진정으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누구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알고 따라왔던 그 예수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십자가의 상흔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했던 그 예수님, 그분 자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나라는 존재가 진정으로 나라고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영혼 그 자체만 가진다라고, 영혼 그 자체만 가지고 부활하는 것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고 아테네고라스는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온직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몸을 가지고 있었을 동안 그 몸을 가지고 다시 부활해야만 그 사람이 진실로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영혼이 동일한 몸을 얻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오직 부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다면 사람들의 본성에 합당한 종말이 뒤따르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거하라라고 예수님이 사명을 위임하셨어요. 대위인령, 우리는 보통 선교 사명을 가지고 선교 사회를 얘기할 때 이걸 가지고 얘기하죠.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더 큰 위임령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주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수님을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증거됨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주님 은혜의, 즉 신연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 그 말씀에 너희가 듣는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날에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진정한 위임령,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더 큰 위임령이다라고 폴 교수님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위임령은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예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라고 얘기하죠.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여기서 숨을 불어넣으시다라는 것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그 단어 그 자체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진정한 존재가 되는 거야. 너희가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인간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너희가 그것을 증거하라. 그게 예수님이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는 중요한 핵심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이런 우주적인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다 사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역이 무엇입니까? 사역은 우리는 보통 기본적으로 그냥 사역자들, 목회자들, 선교사들만 하는 일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정의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역을 배타적으로 교회 안에만 위치시키죠. 그리고 사역자들 안에 거룩성에 대한 잘못된 계층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교회 사역은 신앙적으로 헌신된 삶에 초점을 맞추고 교회 건물 안에서 점점 더 시간을 가지는 것, 그게 진정한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역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1절에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 우리가 보통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분, 나의 종, 주님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은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값을 치르던 간에 세상의 필요를 만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실 수 있도록 자신을 드리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로버트 그린리프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헤르만 헤세의 작품들을 읽으면서 로버트 그린리프는 레오의 동쪽으로 향한 여정의 이야기에서 놀라운 품체, 정신, 그리고 감화를 주는 사람을 찾았다라고 해요. 레오는 실제로 내내 리더였으나 첫 번째는 종이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마음속 깊은 곳에 그가 누구였기 때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리더십은 자연적으로 종이었던 한 남성에게 헌정되었고, 그것은 주어진 또는 추정되는 없어질 수 있는 무언가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하려면, 물론 C.S. 루이스의 어떤 나니아 연대기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하지만,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하지만, 그곳에 나타나는 사자 아슬란이 사자답지 않게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여왕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들이 그 지역에, 마녀로부터 억압받고 있는 그 지역을, 그 차가운 겨울이 계속 내내 이어지고 있는 그곳을 따뜻한 봄이 되어서 꽃이 피우게끔 하기 위해서 전쟁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이 결국에는 아슬란이 죽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과연 이 전쟁이 과연 승리할 수 있는가, 이 전쟁에 의의가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와요. 하지만 죽었던 아슬란이 다시 살아남으로 인하여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 전쟁에는 의의가 있다. 왜? 아슬란이 죽었고 살아남으로 인해서. 그 아슬란이 결국에는 진정한 왕이 되었고, 진정한 왕이 살아났는데 그 왕을 위하여 우리가 싸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의미가 있다. 달려갔다는. 그러니까 사자와 어린 양이라고 초대교회가 얘기했던 희생당하는 그 속죄, 그 왕.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진정한 왕으로서 드러날 수 있는가? 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상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세상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진정한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은 뭘 얘기했어요? 평화. 내가 너희에게 식민지역에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었다. 너희가 이제 인간답게 최대로 정말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거야. 그게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로마 제국의 군대를 통해서. 근데 너희가 이 군대의 진정한 왕인 하나님 아들, 신의 아들인 황제에게 반역을 한다면 이 군인들이 너희를 쓸어버리게 될 거야. 그러면 너희는 의미 없이 다 죽게 될 거야. 너희 인생은 의미 없이 마치게 될 거야. 이렇게 협박, 죽음이라는 것을 토대로 한 협박에 의해서 사람들이 지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로마 제국만 그랬을까요? 모든 시대가 다 그렇잖아요. 내가 너 가만두지 않아. 내가 얼마나 모든 거 가지고 있어. 너 이렇게 되면 네 인생에 의미가 없어. 너 인생 결국에는 아무런 의미도 남기지 못하고 정말 비참하게 죽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협박하여 다른 사람들을, 다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겁박하고 망가뜨리고 있는 모든 죽음의 권세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너희가 죽음을 토대로 협박하고 겁박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왜? 다 부활하게 될 거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죽으면 끝이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아니야. 죽음 다음에 이후의 삶이 있어. 영원히 살아가는 진정한 제대로 된 삶이 이제 시작될 거야. 죽음 따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것을 보이시기 위하여. 그 세력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그 죽음을 가지고 겁박하는 세력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트리시기 위하여, 알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종으로서 죽으시는 사자와 어린 양의 모습이 진정한 구세주의 모습을 드러내는 오직 유일한 이야기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었고, 초대교회에는 그것을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통하여 깨달아 선언하고 증언하며 살아가는 증인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4개의 종의 노래가 나와요.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9절에
주님의 부르심. 이사야서 49장 1절부터 6절에 주님의 지지. 이사야서 50장 4절부터 9절에 주님의 겟세마네. 이사야서 52장 12절부터 53장 12절에 그 예수 주님의 십자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뭐냐 했을 때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특별히 이때는 포로기 시대였잖아요. 포로기 시대 가운데 너희가 희망을 가져라 라고 얘기하는 게 두 번째 이사야가 얘기했던 거고, 그것이 기록되는 게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이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 그래서 참된 이스라엘,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을 통하여 진정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냐?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분이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 종, 우리를 섬기신 분이다 라고 얘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교회로서 우리는 종된 사람들, 이게 그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통하여 예수님을 구세주, 메시아, 그리고 진정한 왕이 되셨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사역자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확증받은 종들이에요. 이런 종들은 공적인 호평, 그런 것들을 별로 추진하지 않아. 오히려 약하고 깨지기 쉬운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깊은 존중을 가지고 있죠. 정의를 가져오고 옳은 것을 만드는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자유를 가져오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종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역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엇이 외견상으로 정말 거부할 수 없는 힘의 유혹입니까? 아마도 그것은 힘이 사랑의 어려운 과업을 쉽게 대체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지금 21세기 2023년에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 나쁜 일을 행한 사람들 다 감옥에 처해놓고 사형을 부활시켜야 돼요. 그래야만 진정으로 인간다운 삶이, 그 공포가 없는 진정한 인간 공동체가 세워져요. 힘이 사랑의 어려운 과업을 쉽게 대체해 준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되는 것,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컨트롤하는 것, 생명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생명으로 삼는 것이 더 쉬워 보이는 게 분명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리더십, 종의 리더십, 종의 섬김, 사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친밀감 있는 관계를 어떻게 개발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대신 힘과 조정하는 것을 선택해와요. 그게 많은 그리스도교 제국 건설자들이 해왔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섬김, 그 사역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순환받은 종이 메시아 왕이 되셨습니다. 사역, 우리는 모두가 다 사역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자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초반에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는 위임령, 대위임령, 그리고 그 가장 큰 위임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대위임령, 우리가 이와 같은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의 부르심에 헌신하십시오. 주님의 소명에 헌신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뭐 이렇게 하면서 선교사들 불러 일으켰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내가 해야 돼, 뭔가를 해야 돼. 근데 보통 단기 선교라든지 장기 선교를 갔다 온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그 땅을 섬기기 위하여 갔는데 오히려 내가 더 많은 섬김을 받고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뭘 한다? 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충만함심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받은 것처럼, 내 안에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충만하게 임재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옵소서. 가르쳐서 교회에 헌신하게 해야 돼. 복음을 알아서 학교 세워야 돼. 구제 사역할 수 있게 해야 돼. 긍휼한 사역을 해야 돼. 정치에서 어떤 정치 지도자들이 잘 나와서 정치에 어떤 개혁과 혁신이 있어야 돼. 경제적인 혁신이 있어야 돼. 아니 그보다 더 큰 건 뭐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제실로 내가 성령님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나를 충만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인정하셨고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셨다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와 같이 여러분의 일상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 그게 바로 삶의 모든 현장이 선교지다라고 얘기하는 분명한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타문화권에 가야만, 아니면 타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야만 그것이 선교가 아니라 삶의 모든 현장의 선교지가 될 수 있고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선교 일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사역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그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하게 된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통하여 증거하는 것이 바로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삶의 모든 현장이 사역지고 삶의 모든 일이 선교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즉 사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자여야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한 부르심이 있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언자들, 제사장들, 그 왕들로 첫 언약, 즉 구약 성경, 유대인의 성경에는 몇 명만 특별하게 섬기라고 이렇게 부름을 받았지만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섬기라라고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누구냐? 사람들을 헤아리고 하나님 앞에 두는 것. 그래서 이거는 짤막짤막하게 넘어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처럼 섬기라라고 얘기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공동체를 통하여 그분의 제사장직을 작동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이의 제사장직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예배하는, 흠모하는 그 예배를 하는 것이고 세상으로 향하는 선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으로 하나님의 현존과 은혜를 가지고 오고요. 그들은 하나님과 세상을 중재하는 그 중재자의 역할을 통해서 사람들과 세상을 올려드려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 가치들과 사람들을 돌보는 본받아 건강한 마땅한 일 환경을 창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면서 화해의 수단이 됩니다. 사람들을 도와 그들의 진보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넘어서는 것을 포함하는 그들의 완전한 잠재력을 개발하게 하는 것이 제사장, 모든 성도의 제사장직뿐이에요. 즉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사물의 의미, 하나님의 관점을 설명하고 큰 관점을 가지는 것이 제사장직분이 하는 일입니다. 새로운 가능성들을 상상하고 기존의 실천들의 질문들을 가지고 오며 정의 이슈들을 명확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것이 제사장직분이에요. 그리고 또한 왕같은 제사장의 왕적 지위는 하나님 아래에서 공동으로 함께 섭정하는 것, 신탁관리인이 되는 것, 위탁관리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조정하고 조직하고 리더십을 나누어 주는 것, 이양하는 것, 공동체가 지도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공동체가 물질과 인류 자원의 청직이라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정의를 가져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저희는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모든 성도가 가지고 있는 특별히 가장 큰 위임령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가졌습니다. 너무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지난 몇백 년 동안 마태복음서 28장 18절로부터 20절에 나오는 대위임령에만 초점을 맞춰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것에서부터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은 몇몇 선교사님들은 지금 현재 진정한 선교는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그 누가복음서 4장에 나오는 그 말씀, 희년이 선언되었다. 너희가 듣는 오늘 이 순간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동안 복음 선포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사회복음, 사회의 정의를 가져오는 것이 서로 별개인 것처럼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20세기 초반부터 계속해서 내려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제 극복된 것이 1970년대에 있었던 로자 언약인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단순히 이 두 가지를 나눠져 있어 복음만 증거하는, 하나님 믿으시고 구원받아서 교회에 편입되십시오, 이것만이 복음이 아니라 사회의 정의가 오는 것,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해가 선언되었다라는 것을 알리고 그 은혜의 해가 넘쳐나게 하는 것, 그게 진정한 복음이다. 그것이 우리가 증거해야 하는 선교의 사명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두 가지가 하나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언약들이, 그러니까 로자 언약,
선교 운동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선교는 뭐다? 모든 삶의 현장이 선교지고 모든 삶의 일이 선교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인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그리스도께서 종의 리더십으로서 종의 지도력으로서 섬기시고 사자와 어린 양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종의 지도력으로 사자와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선교이기 때문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특별히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너희가 용서하면 그곳이 용서를 받을 것이다. 용서라는 것, 환대를 위해서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근데 복음은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구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것. 엄밀하게 따지면 오늘날 이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별로 일어나진 않지만 로미오와 줄리엣의 햄릿의 셰익스피어의 햄릿이 아니죠.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을 보면 가문으로부터 내려온 그 싸움이 있잖아요. 가문으로부터 온 하나 되지 못하는, 환대하지 못하고 적대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사실 베드로가 제가 마태복음서에 나온 얘기입니다. 누가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얼마만큼 용서해주면 됩니까? 7번 정도면 용서하면 됩니까? 했을 때 예수님은 이런 것이 7번 용서하라고 해요. 490번은 용서하라고 해요. 우리는 모두 그냥 490번, 그러니까 한 일에 490번 용서하라는 거는 그냥 끝없이 용서하라는 말씀이다 라고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사실 490번의 용서는 다니엘서 9장에 있는 그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일회가 뭐예요? 다니엘서 9장에서 얘기하는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70년 만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레미야 예언자의 예언처럼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을 짓고 성벽을 만들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근데 다니엘 그로부터도 한참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성전으로 수르바벨 성전으로 임재하신, 솔로몬 성전에 임재하셨던 것처럼 수르바벨 성전에 임재하신다는 전혀 사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포로 생활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몸은 돌아왔는데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이방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왜 우리가 아직도 포로 생활 가운데 있습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절반은 이루어졌고 절반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다니엘은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이것이 우리 조상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도 돌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언약에 신실하신 대로 포로 생활을 끝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예언자 천사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일은 일에 반복되어야만 끝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 근데 이런 일회가 이제 끝나서 이제 그 일에서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끝내시는 일들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계시하시는 일들을 시작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증거하신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거부했다는 거. 왜?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을 비유대인들을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억울하게 했던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다. 오직 진정한 메시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지난 500년 동안 490여 년 동안 그 민족으로부터 신바벨로니아 제국, 그 다음에 바사 제국, 그 다음에 메대 제국이죠. 한 1, 2년 있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고대 그리스 제국, 그 다음에 셀루코스 제국, 그 왕조, 그 다음에 누구죠? 시리아 제국에 갑자기 용어 그 사람이 4세 있잖아요. 갑자기 용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어쨌든 그리고 그 뒤에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방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거룩함이 부정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신다고? 아니야. 분노 때문에. 오래세부터 내려왔던 그 분노 때문에 우리는 저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인정하실 거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라고 해서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거부했고 증오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는 그 이른 이래 동안 쌓여왔던 모든 증오를 하나님 앞에서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그들을 용서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차원에서 이런 것이 7번 용서하라고 했던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즉
하나님이 환대하시는 이들 너희가 환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한 가족 때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는 환대하는 일을 잘 해야 한다는 건데, 요한복음서에 이 나오는 말씀,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나의 이름을 용서하고 내 이름을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것과 일맥하는 연결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 2023년 이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복음을, 이 주 1세기가 증거했던 그 복음을 온전하게 포용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모든 성도가 다 동일하게 목회자든 장로든 선교사든 권사든 집사든 모두가 다 제사장들이요, 모두가 다 왕들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뜻대로 사는 것, 이게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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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다라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나눔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15번째 나눔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뒤에 16번째부터는 이제 초대교회가 증거했던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모든 영광과 감사 찬양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